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전쟁은 이 지구상 위에서 종결지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는, 또 하고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써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굉장한 증오죠.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기들을 다 죽여 없앰으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정말 그 근본부터 잘라 없애려고 시작한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끊임없는 증오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을 죽인 사탄의 증오를 우리가 또한 광야 교회에서도 발견하고, 참 엄청난 핍박을 1260년 동안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5천만 명 내지 1억 명의 순교자를 어마어마한 핍박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발견케 하셔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피난시켜 놓으니까 마귀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핍박의 세력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나중에 용처럼 말하게 하는 이 엄청난 예언들과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펴서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과 함께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사실은 하늘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 계시록 14장을 말씀하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에 서 있다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여러분 천사가 6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6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6 천사들의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준비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정말 주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한 명의 천사가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해서 7절이 있고 8절에 가서 또 두 번째 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15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시면 또 나오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기 네 번째 천사가 나오죠. 이 네 번째 천사는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천사입니다. 추수가 다 됐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젠 끝내십시오 라고 보고하는 천사입니다. 추수하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다.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한낫을 가지고 실제로 추수를 하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를 준비시킨 천사와 또 직접 추수를 하는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빌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의 심판이죠. 악인들, 가라지를, 포도송이를 이제 거두어서 그걸 밟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은 피가 낭자한 것을,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 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핍박당하는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 네 번째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추수되기 위해서 추수밭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는 알곡을 추수하고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냥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 장면을 14장에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예수님의 집행 심판이 아직 이르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서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핍박과 시련을 견디시는 시간이에요. 왜?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마귀가 당신의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서서 함께 핍박과 시련을 견디시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우리가 잘못이 없겠습니다. 이제 곧 집행 심판이 나오죠. 그것이 계시록 15장과 16장에 소개되는데 그것이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죠. 누구에게 심판하는 것인가, 왜 심판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과 16장은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게 그렇게 심판하실 때 누가 바벨론이며 또 왜 그렇게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기의 황폐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서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며,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집행심판에 대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십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말씀 보면 아주 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을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일까요? 우리 먼저 여기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귀를 붙잡죠. 결박하죠. 큰 쇠사슬로 결박해요. 아니 진짜 마귀를 결박하기 위한 큰 쇠줄을 하늘에서 만들고 있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이건 상징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또 가두어서 임봉합니다. 인을 쳐버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천년기에 황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제일 먼저 좀 보십시다. 무적행. 이 마귀를 무적에게 잠그고,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무적행하면 무 없을 무자 저 발음, 그러니까 저 밑바닥을 말하는 거죠.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영어로 bottomless pit. 그렇죠? 밑바닥이 없는 여러분,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징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그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가면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합천 해인사에 대한 농담이 어릴 때 많이 있었죠. 합천 해인사 가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뭘 그 안에 던져 넣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 너무 깊어서 뭐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도 떨어지는 그 밑바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한국에 말이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항상 바닥이 있죠. 그러므로 이 단어 자체가, 이 bottomless pit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징 언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 상징적인 단어나 말이 나오면 그것을 사전에 가서 찾아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성경 속에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이 성경 속에서 어느 다른 부분에 제일 먼저 사용됐는지를 찾으면 돼요. 이 똑같은 단어가, 무적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느 곳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왜 기록되었는가를 찾아서 보면 그 상징 언어,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이 없어도 성경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징 언어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책을 우리 이해해 봅시다.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말과 아람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셉투어진트라고 불러요. 셉투어진트. 이 셉투어진트라는 그 성경에서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이 bottomless pit,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헬라말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헬라말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무적행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찾으면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다는 뜻이 이게 bottomless pit이에요. 이게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창조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창조되기 이전이죠. 빛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기 이전에 생물도 없고 박테리아도 없고 아무 생물이 없는 무생지대, 그렇죠? 완전히 흙과 물이 진흙으로 완전히 엉켜져 있는, 도무지 형태도 없고 완전히 지구 상태가 창조받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흑암 가운데 쌓여 있으며 아무런 어떤 모양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묘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깊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타촌이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 말로 아부소스라고 말합니다. 아부소스. 그러니까 아부소스란 말이 무적행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무적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말하면 타촌입니다. 타촌인데, 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책이 셉투어진트인데, 그 셉투어진트라는 성경에 보면 그것을 타촌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무적행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깊은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모양도 없고 창조물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빛이 오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부소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이전에 완전히 혼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적행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 밑바닥 없는 깊은 구덩을 말하는 것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그런 표현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은 말이죠, 마귀를 1000년 동안 붙잡아 두는데 불타는 지옥 속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무적행에. 그게 뭡니까? 창조되기 이전에 모양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완전한 기품 속에, 그렇게 표현했지, 마귀가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 속에서 거기에 갇혀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오기 이전의 상태예요. 모든 생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33장 6절과 9절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3장 6절과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강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출발하게 만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뭐 DNA 형질만 조금 만들어 놓고 점점 진화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들을 창조했어요. 빛도 완전했고 바다와 육지도 완전했고 공기도 완전했고 식물도 완전했고, 식물도 뭐 조그맣게 무슨 DNA 만들어서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꽃을 만드시고 나물 만드시고 열매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말씀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창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죽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씨를 심으면 썩었다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지금도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간을 생략해버리시고 말씀으로 그냥 창조해버리신 겁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시간 없이 하신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로 가기 전부터 우리는 양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소원을 주시고 종교심을 주시고 또한 창조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시고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이루었고 섰다. 경고에 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선택하고 오셔서 제일 먼저 성령께서 이 지구를 두르시고 이제 계속 운행하시면서 이제 이 창조하실 것을 준비시키시죠. 우리 마음이 어두웠을 때 빛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감동하시다가 우리가 주님 발견하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도 빛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 지구상을, 이 히브리의 이 표현은 마치 암탉이 새끼를 아니면 달걀을 부화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날개를 안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이 지구 주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이 암탉이 새끼를, 아니 달걀을 품고 있는 그런 자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빛이 있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상태가 아부소스예요. 그게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사가 사탄을 이 깊은 흑암 속에 가둬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마귀를 여기에 두는, 마귀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가둬두는데 그 상태가 불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도 태워짐을 당하고 공기도 태워지고 이 땅에 있는 무엇이요? 땅들도 완전히 불에 타 녹아버리고, 그래서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영적이고 아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생물체가 없듯이 새카만 흑암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걸 거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는 의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깐 그들을 들어서 1000년 동안 하늘에 데려가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인간이 거할 수 없는 곳으로 다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1000년기 이후에 주님께서 그래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이러한 흑암 가운데 가둬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쇠사슬로 그를 묶었다, 가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타는 지옥 쪽에 주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금방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지옥이 불타는 곳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아부소스에 어두운 깊음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불속이 아니죠. 또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기 이전에 그들이 하늘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반역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치 않았어요.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처소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또 흑암이라고, 이 아부소스죠. 깊은 흑암, 빛이 없는 곳, 거기에 가두셨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지구를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지구로 쫓겨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어디 있습니까? 12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마귀가 그 근거지를 이 지구로 옮겼기 때문에. 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해와, 우리의 조상들이 마귀에게 자기들의 뜻과 신뢰를 두어서 타락하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결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면 계시록 20장에 읽었지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억거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디 위에? 이 지구 위에. 황폐하고 멸망돼서 파멸되어 있는 지구 속에 갇혀 있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죠, 50년 동안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된다면 단 하나의 생명체도, 단 하나의 박테리아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죽죠. 그렇죠? 빛이 없으면 열도 없어요. 생명체가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말이죠, 빛이 없어서 살 수 있다면, 열이 없어서 살 수 있다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어야죠.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지금 화성에 가가지고 그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주선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렇게 파가지고 말이죠, 흙을 파가지고 거기서 직접 검사하게 만들고 거기서 전소하게 만들고 난리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난릴직이죠. 그걸 난릴직인다고 표현을 해야지.
난리들을 하지만 뭐 발견합니까? 한 번은 말이죠. 거기에 무슨 얼음을 발견했다, 물이 있다, 생명체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를 했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자가 그거 보고 왜 즐거워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무신론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서. 진화론이 옳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이유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보셨죠? 과거에 있던 일이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서 반역하였습니다. 반길들었습니다. 천사들과 이 지구를 미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주인은 나다 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보시면 마귀가 있음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어려운 길로 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니 내게 한 번만 경배해봐. 그러면 되는데 뭘 그래. 쉽게 하자. 마귀가 이 지구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만 타협하시면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마귀가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 의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남아있는 것은 이 땅이 사탄의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한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 마귀의 것을 와서 전쟁에서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지구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칙과 계명들과 진리들을 다 뒤집어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로운 것들을 죄악적인 것들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로 지구를 채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살인, 간음, 절도, 강간, 거짓, 탐욕 이런 것들로 채워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인간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도록 바꾸어 놓았단 말입니다. 하늘에는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세상에 죽이는 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사냥,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것은 사람들의 낙이고 재미죠. 취미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사냥이 스포츠가 되도록.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는 이 세상을 깜깜하게 채워놨단 말입니다. 빛을 흑암으로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1000년 동안 폐허가 되는데 그 폐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부소스예요. 흑암입니다. 죄밖에 없어요. 의인도 없고 의도 없어요.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그 결과 속에 자기 혼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우주의 어떤 세계를 방문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이 꼼짝 못하게 거기 갇혀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오류를 사랑하면 우리도 마귀와 함께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창조하는 능력이 없죠. 마귀는 무엇을 창조하고 이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들을 사용해서 반역을 해요. 마귀는 천사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천사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부하로 만들었죠. 마귀는 항상 그래요. 마귀는 창조할 수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악하게 바꾸어 놓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정부가 나왔다, 내가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룬다, 그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면서 지냈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재미와 죄의 쾌락 속에서, 자기 탐욕 속에서 즐거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 낙을 느끼는 자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또한 마귀와 함께 흑암 가운데 갇혀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테니 거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무엇을 창조해서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낙원으로 한번 꾸며보아라 하고 마귀,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이 지구상을 마귀가 타락시켜서 파멸시킨 지구상을 그대로 마귀가 주면서, 자,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주장하던 것을 한번 해봐 라고 마귀를 그것을 혼자 가두어 두는데, 그것을 우리가 천년기 동안 그가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무저갱이라고 부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이시고, 또한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는 것입니다. 그를 흑암 가운데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 가두어서 있게 해보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때가 없어요. 거긴. 그동안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잠깐 이동시켜서 하늘에 놓친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가서 뭐 합니까? 하늘에 이러면 그 얘기 이후에 즉각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예? 여기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얼마나 분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이 아부소스, 흑암, 그렇죠? 무저갱이 된 다음에 마귀만 거기 갇혀 있는데 또 마귀의 그 부하들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늘로 잠깐 동안 옮겨져서 하늘 위에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1000년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목 잘라 죽임을 당한 목배임 받은 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마지막 시대에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심판하는 것은 심판의 보좌예요. 그렇죠? 그들이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이제 그 뒤에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들이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왜 저들이 이 하늘에 오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내 교우, 장로, 목사, 어떻게 저들이 이 하늘에 오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가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왜 그들이 오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심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책들을 펴서 펼치시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은 합당하시고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단 하나의 불합리한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깜깜하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에 홀로 남아서 마귀가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자기가 한 일이란 이 세상을 파괴시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주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1000년 기간이에요. 그때 주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과일나무를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해서 해와를 유혹했죠. 그러나 이제는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할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무적행 속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 사람도 없는데 홀로 갇혀 있으므로 그가 어떻게 만국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혹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의인들은 죽었던 자던 의인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 만난 다음에 승천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골로새서 1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의 영광의 불꽃으로 악인들은 태워 죽음을 당하고. 그러므로 보면 여기에 부활이 있어요.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보면 아까 읽었지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불 속에 있다고요? 그들은 죽은 상태로 살지 못한다. 언제까지? 1000년이 찰 때까지. 그래서 마귀만 홀로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오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둘째 부활이 있는데 1000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사탄을 거기에 이제 가두어서 임봉하여 가둔다고 말했어요. 임봉한다. seal him up.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6장 17절 보시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돌문을 닫고 거기에 임봉했어요. 인을 쳤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심판을 변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또한 다시는 그 밖을 나오지 못하게 딱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임봉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다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거기만 꼭 갇혀 있어요. 주님의 그 집행 심판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에도 로마 군인들이 무엇 쳤습니까? 인을 쳤어요. 인을 붙여놨어요.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그 정죄의 한 그 죄의 몫을 바꾸지 못하게 인을 쳐놨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그 나기 위해서 만삭이 되어서, 여러분, 만삭이 된 다음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만삭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을 해요. 힘들고, 그것도 먼 여행길에 왔어요. 언제 애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양수가 터지고 배가 아프고 진통이 시작되고, 근데 어쩔 줄을 모르면서 다니면서 그 베들레헴의 여관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방이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거하실 마음의 자리가 없는 곳,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거절하고 죄 습관 가운데 살고 오류 가운데 살고, 빛이 주어지고 회개의 음성이 주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절해서 흑암이 조금 나중에 마음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차면 그 영혼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죠. 그렇죠?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거할 것이 없고 예수께서 들어가실 방이 없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의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마지막에 모든 인간들이 다 성령이 떠난 다음에 악하게 되고 잔인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이 없고 성령의 감화가 없고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카맣게 된 악인들만 남아있고 그 악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악령들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마귀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보고 온 우주 앞에 내가 이 지구상의 왕이 되어서 내 이 지구상을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정부 없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내가 다 그렇게 공헌했는데 내가 만든 일의 결과가 바로 이 어두운 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0년 동안 황폐한 무적인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주 앞에 현시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시간이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에 가신 것처럼 할 수 없이 이 지구상을 떠나서 하늘 말구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계신 곳. 그 당시에 말구유는 천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 때문에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구세주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빛이 있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말구유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을 상징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하늘을 상징해요. 그러나 말구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 의인들은 승천해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말장이고 기만자인 마귀가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무적에게 혼자 갇혀있는 것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두웠던 지구를 빛이 이스라엘에서 창조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마귀가 어둡게 만들고 폐역해 했기 때문에,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멸망된 지구에 마귀가 혼자 그 결과를 씹으면서 남아있는 그 상징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서 21장에 주님께서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이죠. 얼마나 성경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음에 빛이 있는 자들과 마음속에 흑암을 받는 자들 사이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얘기 가운데서 히브리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그 뜻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 괜찮아, 이 바보야.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표현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거, 웃는 거, 조롱하고 비꼬는 거, 그런 게 들어있어요. 히브리 말 가운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원래 언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래? 괜찮아, 이 바보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겨도 안 죽어. 그렇게 해서 흑암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흑암 가운데 삽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흑암입니다. 특별히 이 화면을 오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고 이 흑암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매일 준비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살인과 탐욕과 정욕대로 사는 것과 방조하는 모든 것들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내몰아 주시고 빛의 근원이 주시고
창조의 그러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과 황폐만이 천년 동안 깃들 때에 주여 저희를 하늘로 승천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사는 상상도 못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 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 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